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대를 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그런 또 다른 음성, 성경을 많이 봤지만 야 이런 구절 이런 표현이 있네 싶은 어떤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속상해 하심,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내용이 참 이렇게 무겁고 또 어두운 그런 내용이죠. 52장까지나 구성이 되어 있고 읽고 묵상하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설교를 하는 저도 힘들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나? 이게 52장까지 있는데 1장에 이제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서 25장까지가 구체적인 예언의 메시지가 25장까지 나와요. 한 중간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당시대의 중요한 사건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유다 멸망 직전에 22년 동안 왕이 5번이나 갈릴 정도였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애굽과 또 북쪽에는 바벨론, 신흥제국이에요. 아직까지 바벨론이 자리를 잡지를 않고 있던 상황. 아수르를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거의 집어삼킬 때쯤 된다고 싶었을 때 바벨론이 그 위쪽에 패권을 장악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애굽에서 굳이 쫓아 올라가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틈바구니에 이제 유다 백성이 껴가지고 이쪽으로 눈치 보고 또 저쪽으로 눈치 보고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초래가 됩니다. 사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고, 정말 요시야 왕이 오랫동안 살아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재건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텐데,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잘했다가 므낫세 때 와장창 또 무너졌거든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다시 정말 말씀의 개혁을 일으키고 또 안식일 또 유월절을 지키고 막 이런 부분들을 잘 했었는데, 요시야가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오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기토 전투인데, 남쪽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제 바벨론이 그쪽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남유다 가까운 곳으로 지나가니까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집어삼키려고 오는 게 아닌가. 그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지금 뜻이 없다. 우리 앞길 바쁘니까 가로막지 마라. 우린 빨리 지금 저쪽 올라가기도 바쁘다. 근데 요시아가 아무튼 뭘 잘못 봤는지 착각을 해서 굳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거를 그냥 저지한다고 막아서다가 요시아가 거기서 죽습니다. 전사를 당해서 죽어요. 그게 결정적인 아무튼 패인이고, 애굽의 입장에서는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여기서 걸림돌 역할을 했었던 요시아를 죽이고 아무튼 막 한바탕 묵사발을 내고, 그리고 남은 전력들을 모아서 올라갔는데 이미 한 번 힘이 그냥 거기서 꺾이니까 올라가가지고 바벨론한테 한번 지죠. 그래서 1차 전투에서 한번 지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굉장히 속이 상해서 내려오는 길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그냥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거기 이제 소개가 되는데, 아무튼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무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뜻이 기울어져 있으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다시 재편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공격과 바벨론의 어떤 그런 침략에 너희들이 맞서봐야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괜히 애굽과 내통해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일이 더 커지니까 그냥 순수히 그냥 백기투항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지 무슨 얘기냐. 너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냐. 너 매국노 아니냐 하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아무튼 매맞음과 그럼 예레미야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시니까 어려운 얘기죠. 야, 우리나라가 진다.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승산 없다. 이게 선지자가 할 얘기냐고요. 그래도 소망을 얘기하고 야, 그래도 할 수 있어.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면서 뭔가 막 사람들을 격려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김을 쫙 빼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항복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붙잡혀서 매도 맞고 어디 감옥에도 투옥도 되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20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9절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레미야서의 많은 말씀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예레미야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요, 이게 욥기에서 나오는 건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건지 신대원 입시 시험에 딱 나오기 좋은 출처 문제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거 딱 띄워놓고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온 말씀인가? 이건 영락없이 욥기 같은데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면 나의 어머니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막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지금 예레미야가 감정이 지금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왔을 때 전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선지자 아닙니까? 본래 제사장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은 딱하고 굉장히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해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깃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불붙었냐면,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을 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기어코 이야기를 하고 후회를 하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대신 뒤끝은 없나이다. 이런 경우들 많죠. 그런 경우들 많아요. 우리는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해놓고 기어코 이야기해놓고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후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겠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견뎌보고. 이 말이라는 거 한 번 내뱉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후회와 좀 아쉬운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입술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아무개가 나한테 그랬대? 그 친구 나 쳐다보는 게 아주 내가 보자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그냥 와르 그냥 쏟아내놓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주여, 야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서 그냥 확 내뱉고 나서 후회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이런 답답함이 있는가, 내 안에.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빨간 십자가나 뭐 띠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어가면서 막 터미널이나 이런 데 다니시고 그런 분들 막 계셨잖아요. 막 뭐 비난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이해가 되고, 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뭐 평가될지 몰라도 참 대단하다. 뭐 이단이나 나쁜 사람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전도에 대한 막 열망을 주셔서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 마음은 그거예요.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소개하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딱하니까, 너무 상황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조금이라도 뭐 돈이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알리고 싶은 마음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가서 그 신학교를 2군데 갔었는데, 두 번째 신학교에서 한 1시간 반, 1시간 20분 정도 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좀 요청을 해서 뭐 목회에 대해서, 어떤 설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역에 대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신학생들 연령층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한 50대 후반까지 되신 분도 계시고, 뭐 목사님도 계시고, 이미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와서 또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20대 한 후반 정도 되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주중에 또 가서 신학교 공부는 하지만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처럼 이제 또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 열악하니까 한 달에 한 주 정도를 몰아서 와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또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숙식하는 상황도 굉장히 딱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달 거기서 숙식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게 뭐 한 8만 원, 10만 원 정도.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담들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그 순수한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분들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들이 또 얼마나 힘들고 딱하겠어요. 처음에 갔던 그 교회, 또 감남산 교회라는 그 교회는 그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한 30년 넘게 목회를 정말 어렵게 했던 그 개척에서 시작했던 교회를, 정말 열악한 교회를 아들이 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어서 또 이제 하는 그런 교회. 이제 뭐 바닥도 막 그냥 엉망이고, 거기 가기 위해서 막 굉장히 산 넘고 물 건너 같은 막 그런 곳을 지나가곤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이 정말 다시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여기서 또 이분들이 언제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더라고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인도네시아 상황하고 제 목회 상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고, 무엇보다도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메신저가 되시는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 확신을 갖지를 않으면, 본인이 확신을 갖지를 않는데 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부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얘기고,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확신, 전하는 자가 갖고 있는 확신, 듣는 자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지금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말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가, 그 열림이 있는가. 그곳에서 목회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열악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앞으로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외로운 일들이 많을까, 얼마나 정말 속상한 일들이 많을까. 그 지역에서 자기네 민족이긴 하지만 종족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미전도 종족인 그런 데로도 들어가야 되고 아주 탄압을 받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완전히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거기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마음이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PSP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거기는 선교사님 그 어려운 사역을 혼자서 사모님하고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어제 오셨던 강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거는 그 외로움에 대한 누가 옆에서 같이 응원해 준다는 사실. 재정 문제 때문에 선교 사역을 포기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극도의 그 외로움, 극심한 그 외로움, 혼자 남았다라는 그 외로움. 여러분 순간 그런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어떤 사람도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엄청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리치네가가 메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메마르고 나서는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공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물과 기름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독침을 맞듯이 쓰러져 가지고 주랭랑을 해서 먼 곳에 가서 혼자서 로덴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땡깡을 부리는 그 장면이,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아유 뭐 사람 선지자가 왜 이런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그 엘리야에 남아있는 그 외로움. 주여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 남았거늘 주여 차라리 여기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물을 마시시고, 극도의 그런 탈진 상황에 있는 엘리야가 다시 또 자니까, 쓰러져 자니까 또 재우시고,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외로움과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 금요 큐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마음속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쓰러져서 지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그 천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외롭게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그 후에 카톡을 받아서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탈진이 돼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축복해드리고 힘내시라고 위로해드리고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만남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요, 그 모든 외로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 시간에 찬양을 먼저 한 곡 좀 잠깐 하고 말씀을 좀 이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이 찬양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엘리야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고 했던 예레미야의 그 마음처럼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우리 지인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볼게요. 4절, 예레미야서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한 대상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한 단면만 보고서 그 사람을 100%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야, 그게 굉장히 나이스하대. 그 사람 참 정말 매너도 좋고 정말 미소 지으면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그런 선입관을 갖게 되죠. 하지만 정작 살아봐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가 살아보면 알지. 우스갯소리 내지는 약간 농담반 진담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모습들을 겉모습만 보면 잘 몰라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봤더니 더 좋은 사람이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교제하고 사귀어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진국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단면만 보고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분이시고 아주 정말 독특하신 성격을 갖고 계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가치,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신 사랑인지, 그거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만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이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만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그 열정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말 몇 번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말 고백을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나와 있는 그런 얘기지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깊이 담겨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반역했고 우상 앞에 절을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핍박을 했고 거의 갈 때까지 온 거예요. 그냥 끝장까지 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자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든 손과 강한 팔은 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 민족을 지켜줄게.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 하나님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그런 말씀으로 주로 인용이 되는 그런 어구가 그 든 손과 강한 팔로 그들을 칠 것이다. 진노와 분노와 대노, 점점 더 강해지죠. 하나님의 진노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분노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큰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서, 메뚜기를 보내서, 아니면 무슨 재앙을 보내서, 왕벌을 보내서 그렇게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직접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이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에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심판하고 진노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친히 내가 아꼈던 표현, 내가 정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던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7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 3번씩 강조가 됩니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또 반복이 돼요.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아유, 오늘 본문이 은혜가 안 되네. 아유, 넘어가자. 저기 신약으로 넘어가자. 신약. 왜 뭐 금요일마다 이렇게 뭐 힘들고 무거운 본문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런 말씀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속상해하시고 화가 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분노를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 자, 8절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셔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7절에는 막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막 그러시더니 갑자기 8절에는 다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 표정이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몇 개의 인격이 그 안에 계시는가 도대체? 좀 전에는 막 불같이 화를 내시더니 또다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럼 그렇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냐면 신명기나 저기 다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시편 1편도 뭐 비슷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파멸의 길, 최선의 길과 최악의 길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판단을 하셨어요.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이미 기울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을 뭐냐면 최악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것에 비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은 표현인데,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인가 자주 쓰죠.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최선인가 그것이 차선인가.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무엇이 최악인가 무엇이 차악인가. 차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우리는. 그러나 개념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최선이 있다면 차선이 있는 것처럼 최악이 있다면 차악이 있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쁜 거예요. 여기서의 말씀은 최악과 차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악과 최선이 아니라 최악과 차악.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항복해라.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은 건질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되돌리시고 야 바벨론 물러가라, 물러가. 얘네들 회개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고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순수히 항복을 하면 그나마 목숨은 살려진다. 대신 전리품과 같이 될 것이다. 차악이에요. 목숨은 살 것이다. 대신 전리품 같은 인생. 전리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이미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정말 러브스토리 같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 뿌리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있지만 너의 인생은 전리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이거는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 하지만 목숨은 건지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됐어요. 그 전에 그들이 들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어야죠.
최악에서 겨우 벗어난 차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갔어야죠.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기서는 최악과 차악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항상 권면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의 앞길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너 내 말씀 잘 듣고 언제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길들 가운데 언제나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한 단어가 탁 들어왔어요.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름 돋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름 돋는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나쁜 짓해서 세상을 한번 놀래켜 줄 거야,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내가 밝혀낼 거야, 그러면서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들통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런 짓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이미 그들은 최악의 길을 선택을 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가정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그렇게 펼치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펼쳐나가는 모습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길을 언제나 선택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최선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줌이나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대적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적이다. 내가 너의 대적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왜 그랬냐면 바벨론이 공격을 해와도 내심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는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한쪽 벽은 완전히 절벽이에요. 그래서 한쪽 앞부분만 잘 방비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냐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안심하고 교만했던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쳐들어오는 바벨론이나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을 공격하고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른 민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하지만, 사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스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내시기 위해서 붙잡고 그들을 징치하셨던 몽둥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피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 몽둥이가 아니라 몽둥이를 누가 잡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 몽둥이를 누가 잡고 있는가, 몽둥이를 잡고 있는 그 채찍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몽둥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몽둥이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치는 게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나다, 나. 내가 너희들을 지금 정면에서 지금 대적하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대적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다.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무서운 말,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부조리함,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몽둥이만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모습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고난은 또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평온할 때 절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악한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평탄하고 너무너무 아무 일도 없을 때 더 하나님과 친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꼭 하나님을 배격하고 다른 대상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 크고 작은 몽둥이와 같은, 크고 작은 채찍과 같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과 9절 말씀, 7절서부터 같이 보죠. 7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백하다시, 이거는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파멸할 자를 준비하신다. 무서운 얘기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 민족들이 성읍으로 지나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백성이 망함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큰 성읍이 왜 이렇게 됐대?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왜 저 백성을 저렇게 내버려뒀대?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기지만 저 백성들 여호와라는 신 섬기지 않나? 그 신이 왜 저렇게 내버려뒀대? 저건 상식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신이 조를 해줘야지 왜 저렇게 만들었대? 근데 누군가 대답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 때문이었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어떤 그런 초월적인 막 인격을 갖고 이상한 그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아, 그래서 그 신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구나. 그래, 당해도 싸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맞장구를 칠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까닭이다.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이 망한 이유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고
수도 없이 많은 민족과 열방이 그렇게 심판을 당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거나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없을 거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을 하고 계세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불상 앞에 가서, 무당 앞에 가서, 성황당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가 가끔 하나님이 밀리실 때가 있어.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는 언제나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는 언제나 분명한 영순위, 그렇죠? 항상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내 안에 갈등이 없어요. 저는요,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때로는 화가 나시고 속상하셔서 파멸할 자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울 자를 준비하시리니. 파멸할 자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도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 꼭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인맥이 안 돼요. 나는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감찰하고 계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리스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연결의 선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셔요. 만나야 될 사람도 꼭 그렇게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유다 백성의 멸망의 그 즈음에 처한 어둡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이뼈저린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 삶 속에서도 혹여라도 나타나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다 올라오시고 찬양 한번 같이 부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영혼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잘 살기를 내가 누구보다도 원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교만합니다. 조금만 괜찮으면 우리의 처지와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이신 그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놀라우신 섬세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여름 행사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남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과 그 환우들, 그 가족들의 그 애환과 그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끈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환부들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쓸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형편과 궁핍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남몰래 흘리는 모든 그 눈물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하나님 자녀와의 그런 갈등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6개월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6개월을 다시 한번 계획하는 소망과 기쁨의 예배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영광의 제단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되며 잠자는 영혼들 깨어나며 죽은 영혼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예배의 역사와 감격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며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구별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생명의 길을 향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